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 느꼈니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을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선곡이 제가 울컥하고 잘 우는 선곡이어서 굳은 마음을 다지고 올라와서 잘 버텼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그것이 어떻게 나를 아시지?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할 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또 감사해서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역대 최고로 추웠다고 하고 눈도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정말 춥네요. 춥다. 제가 이 소리 잘 안 하는데 그 소리가 여러 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또 눈이 많이 와서 사고도 많았던 그런 한 주였지요. 교회도 계속 오가며 돌보기는 돌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돌보고 막 관리도 하고 섬김부에서 와서도 서로 그냥 돌아가면서 했는데도 물이 얼어요. 지난주에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워낙 추우니까 안 되더라고요. 터지고 얼고 이렇게 했음에도 수고한 손길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이렇게 포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은 이 온도가 이렇게 그렇지? 왜 그렇지? 하지만 사실은 저거 하나 돌리랴 이거 틀 때 몇 시에 틀어서 어떻게 냄새 나면 또 안 되지 이 섬김부하고 예배부는요 정말 저 뒤에 있는 우리 섬김부 예배부 한번 보세요. 우아합니다. 굉장히 백작 부인들 같습니다. 근데 발밑에선 그 우아한 모습으로 분주하지만 애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로 또 여러분들 또 그 고마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수고한 손길들도 중요하지만 이 추위를 이기고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고 당신의 관심과 기도가 나를 웃게 합니다. 그래요. 이 서로의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라지고 기쁨의 웃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닭살 돋는 답을 해야 되죠. 옆 사람 손 꼭 잡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은혜를 더합니다. 은혜를 더합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의 참 이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은 공동체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 여러 이제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계시지만 난 우리 예언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그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기는 일들의 우선인 사람들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세상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의 공동체가 그저 인간적인 대화나 인간적인 만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왜? 우리는 주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가까이 다가서는 성도와 교회의 달로 정하고 주의 자녀라 칭하면서도 실상은 세상과 개인적인 일들로 치우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런 진정한 주의 자녀로 또 주의 가정으로 그러한 이들이 모인 교회로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이제 점검하고자 하는 깊은 영성의 달로 보내고자 이렇게 정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먼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야 한다고 지난주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아니면 자녀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미래,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이자 우리 기독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는 자녀를 포함한 것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에요. 다음 세대는 믿고 있었지만 믿음이 덜하고 냉담자가 되거나 주저앉아서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번 신년 특세 때 이제는 부모된 자로, 어른된 자로 사명을 감당해내야 할 때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자, 양육함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자랑하더라도 그저 막연하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 것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 그리고 그런 자녀들과 우리 교회 안 밖에 있는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뉴스 한 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어른들 가운데도 일반적이지 못한 자들이 나서는 그 길거리 집회에 어린 자녀들을 세워 입에 담아서는,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말들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아이들이 바로 이곳 파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뉴스마다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그것도 이제 13살, 14살, 그 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되고 저렇게 밖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잠시 전했던 그 교회였어요. 거기에 미인과 기술학교까지 차려놓고 아이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교육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저 주보나 저 교회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오직 예수라고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어디에 예수께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라고 가르쳤습니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를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13살밖에 안 된 아이가 비통함이라는 단어를 안다고요? 누가 적어준 거 들고 읽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보다 좌우로 나뉘고 보수다 나뉘고, 이게 교회에서 과연 어디만큼 허용돼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도 여러분도 그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같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 아이들을 길로 내보내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보라,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식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단단히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내가 여러분 지금 우리 예원에 있는 이 자녀들을 저 차에 그 차가운 길바닥에 내보내서 목사가 가르친 대로 해라고 명령을 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목숨 걸고 내 모습은 죽인 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말씀을 선포하며 실천하고 살아가는 게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혹여라도 내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려거든 여러분 저를 내쫓으세요. 여러분의 굳센 의지는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난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이런 거 갖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 충실하고 본이 되어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하늘 상금증 하나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건 자녀, 지금 내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공동체라는 이 예언의 가족들의 그 자녀들이 내 자녀라 인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가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 곁에 오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났든 못났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사랑받아야 하며 또 부모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자에, 믿을 만한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더 아프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더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아픈 걸 견디고 더 힘든 걸 이겨낼 수 있고 더 많이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준비된 자.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받거나 비웃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우는 그러한 분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백성으로 그 부모들을 선정하셨고 또 선점시키셨어요. 많이 울고 가슴 아파하고 많이 서럽고 힘든 가운데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러한 것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보듬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품에 가장 고귀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는 그와 관계없어? 아니요. 우리가 같이 동행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조하게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여러분 덕에 나 역시도 선정되었고 선점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선점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길거리로 내몬다고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린다고요? 어디 성경 말씀에 어느 예수님이 그리하라 하셨던가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라는 표현을 앞세운다. 나는 그 목사나 그 부모나 거기 선생이라는 자들이 잠언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읽기야 읽었겠지만 제대로 진심으로 마음 다함해서 읽었다면 저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마땅히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멘. 마땅한 길을 가르쳐야죠. 주님이 권하시고 주님이 예약하시고 주님이 가라하신 그 길에 들어서도록 가르쳐야죠.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온화한 어른, 성령 가득한 어른, 여유로운 어른, 어떠한 것에도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른, 고귀한 어른으로 끝까지 마땅히 행할 길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것 생각하고 나쁜 것 입에 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그들은 자라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신앙과 도덕적 가치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녀의 양육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부모들이 막 이끌고 야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 저런 믿음이 있어. 그리고 삶은 엉망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다니면서 외치고 설치고 뭐 하고 그래도 결국에 살아가는 본 모습이 아니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목회자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니까 전부 교회 신앙인들 크리스천들을 지금 거의 응시하는 걸 넘어서 욕하고 있잖아요. 한동안 개독교 그러다가 없어질만 하니까 지금 너도 나도야. 뭐 어디는 전도사란 놈들이 나가서 뭐 불을 지르지 않나. 참 아까 무슨 대안학교랍시고 했던 거기 요번에 뭐 서부지법인가 거기에 들어서 어린애 하나 가서 막 불 지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휘발유가. 그 놈이 저기 출신이란 말이요. 거기서 배우고 보고 배운 게 뭐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어린애들 성폭력하고 그 영상 찍고 이랬던 그놈 아이디가 뭐예요. 목사야 목사. 이제 목사 전도사는 우스워졌다니까. 하도 그런 놈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위에 서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분께 배우고 알고 기도하며 느낀 것들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단위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일 뿐입니다. 대표 성도. 기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성경 조금 더 읽고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섬기려 하는 대표 성도지 존중은 받아도 존경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 사랑받아야 될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르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물 같은 선물로 부모는 이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그 자체로 축복이며 부모는 이 축복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새기고 다시 한번 그 중요함을 채워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셋이 모이면 은근히 자랑 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목사들 모이면 아주 웃기지도 않습니다.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 뻐기고 막 자랑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본인만이 아는 것조차도 자랑 삼을 때가 있지요. 물론 듣는 사람은 때론 부러워도 하고 때로는 듣는 것을 귀찮아도 합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사람은 조금만 받아주면 신이 나요. 어떤 때는 뭔 저딴 걸 자랑하지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자랑하는 사람은 너무도 행복해해요. 그 순간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잘못된 말로 불법적인 걸로 자랑하지 않는 한 최대한 받아줍니다. 최대한 들어주고 맞장구까지 쳐줍니다. 왜? 행복해하니까. 그 순간에 행복해하니까. 누군가 자랑하는 건 정말 막 기뻐한다라는 표시거든요. 같이 기뻐해줘야 되지요.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 또한 그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기뻐하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합시다. 자랑하지.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이해를 잘못하면 세상에서 고귀한 것과 존경받는 것들과 있는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있어도 됩니다. 많이 가져도 됩니다. 많이 배워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든 존중받아도 됩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있고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내가 앞장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한참 떨어진 바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러한 자들을 택하셔서 너 부끄럽지라고 알려주시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아프고 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가진 것, 아는 것을 갖고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에 그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은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호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귀하고 존중받고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 있다면, 또 그 능력을 가지고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자랑 삼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함께 합시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분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켜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얼레벌레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베푸신 그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역경 가운데서도 어깨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잖아요. 살아가고 숨쉬는 게 멋지잖아요. 이 멋짐을 여러분들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물론이요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먼저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행할 때에 그 다음에 그 마음과 그 삶을 갖고 자녀들을 이 같은 모습으로 자라나게끔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들로 으뜸된 주의 자녀로 보호받고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우리가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와 어른으로 먼저 준비하자라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과 만나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요. 서로 이런저런 또 자랑들을 은근히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일이나 또 규모나 프로그램과 결국 숫자적인 이야기까지 자랑 삼게 돼요. 목사님 최근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묻길래 지난주에 먹었더니 짜장면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도 참 주책이시지. 마지못해 목사가 이거 자랑하고 있는데 그거 옛날 짜장보다 더 맛있었어.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한 것 같아요. 이 수도가 꽁꽁 얼었고 다 수도관이 터졌어요. 손이 시려서 손이 고봐요. 저거 야채 하나하나 다 썰어서 저걸 볶아서 그리고 또 국수를 삶아서 저렇게 뿔지 않게 내서 여유 있게 먹게 할 수 있는 교회 몇 곳이나 되냐고요. 이거 보통 정성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 삼았어요. 왜? 목사라는 자가 우리 예원교회는 점심 교제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그때까지 사랑 나누고 말씀 들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라는 선포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왜? 예배 준비하듯이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 삼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한 자랑이 있었어요. 우리 예청천 아이들 가운데 장애가 있던 없던 예전 같으면 막 흘려서 막 범벅대고 막 바닥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음식을 줘도 턱받이를 하지 않아도 옷에도 안 튀어요. 흘리지도 않아요. 지가 이렇게 입을 닦아요. 난 이것조차도 자랑거리예요.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아적으로 와서 끌어안고, 아직까지도 자기 자리를 저기 놓으면 안 비켜주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엄청 당황하긴 하지만, 이 아이들의 변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아침 일찍 나서 눈부터 다 치우고요. 저 식사 테이블 다 닦고요.
또 저 창가에다 카페를 차려서 커피 타주고요. 그 커피 배달해주고요. 우리 아이들의 변화가 나는 자랑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렇고요. 애들이 몇 명이고요. 중고등부 몇 명이고요. 근데 자랑할 게 없어. 의기소침 잠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깨가 쫙 펴져요. 왜? 이 든든한 우리 예청청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섬겨가면서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 귀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녀들을 자랑 삼아서 떳떳하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어떤 소리를 내도 다 견뎌주고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데 이 자랑 내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떤 걱정도 다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타로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또 본인 허락을 안 맡아서 그러지만 지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아프다고 도망간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가서 걱정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음 상하셨을까봐 제가 너무 신경 쓰여서 전화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막 자랑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하죠. 이제 이 아이도 이제 다 성장을 해서 또 본인한테 얘기를 안 해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호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지? 이런 애가 있었다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냐? 그 상호가 그렇다면 만든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실은 그날 되게 울었어요. 전화 끊고 막 울었어. 그리고 고맙다. 네가 정말 성질 부리고 막 깨빡치고 막 엄마한테 막 욕하고 발길질하고 이랬던 네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목사님이 떳떳하게 이곳에서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엄마와 아빠의 기도덕, 엄마와 아빠의 사랑 담은 관심덕, 참아주고 이해하고 보듬고 어떻게든지 내 자녀를 주의 자녀 삼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모습들. 제가 어제 만나서 그 아빠한테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고 기숙사에 가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직장에 가고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쫓아가실 거예요? 매일같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의 자녀를 맡아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제가 아빠한테 이제 내일부터 교회 오십시오. 오셨어요. 누가 아빠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상우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아버니까? 그래요. 이거거든. 이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누구의 엄마. 정말 가슴 조이면서 매일같이 울고 저녁이면 사모하고 통하고 울고 아침 목사님하고 통하고 울고 그렇게 애달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고 이제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상호 엄마? 대단한 가정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정말 최고의 으뜸되는 자녀들로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거리요, 자랑거리요, 사랑덩어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중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그 자랑했어요. 짜장면 자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변해가지고 정말 멋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 목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상처받지 않으셨죠?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의 성장, 섬기는 우리 예언의 사람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그 예배실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는 그거를 보고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새롭게 바뀝니다. 내 이름 없네? 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 넣었어요, 새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아마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붙일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예원교회 오시면
또는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집에 가서 오고 가면서 차에서 할 일 제일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읽었든지 아니면 놓고 주님 다 아시죠? 라고 기도해서 이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성장돼서 우리 예원교회는 길거리로 내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모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지경과 세상을 넓힐 수 있도록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 있는 어른이요 그 어른들께 배우고 자란 아이들로 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합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함께 할게요.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떳떳하게 자랑하십시오. 주님 관찰하셨죠? 아시지요? 저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라고 떳떳이 자랑하는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장하게 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첫 번째 자랑거리가 되기를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거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서 함께 나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제는 왜 목사님이 예배 시작하면서 그 인사를 나누라고 했지 더 확실하게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꼭 잡아줍시다. 인사를 깊이 나눕니다. 당신의 관심과 기도가 나를 웃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합니다. 그래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언의 공동체란 말은 가족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언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조금 더 올려봅시다. 주 안에서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일들에 전념하며 무슨 일을 하든 주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일터에서 또 믿는 사람이구나 느끼도록 성실하고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며 내가 상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포용과 또 누구를 음해하고 맞서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없는 신실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하도록 양육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못난 말, 아빠는 엄마는 나는 그리 살지 못했으니까 너라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못난 말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나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로 오늘로부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서 어깨 펴고 자녀와 후세들에게 가르침의 본이 되는 예언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직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어른이 섬길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감을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 내려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자 마음먹고 진정한 주의 바른 길로 들어서길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이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